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전에 한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시간을 내어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께 드린 이 찬양이 우리 가슴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구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난 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이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일어나시죠. 내 일어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억압 가운데 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두 개의 영적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개의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바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이 자연과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제어할 수 없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을 고치셔서 온전하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온전하게 된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자유 없이 살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완전히 이제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27절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귀신이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옷을 벗고 산다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옷을 벗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것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가지고 묶어놓으면 그걸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귀신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했던 사람도 포악해지고 마음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술을 취하기 전에는 순진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한 명만 들어와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은 수천 명의 군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오랫동안 힘들게 한 거예요. 귀신이 한 명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 수천 명이 자기가 각자 원하는 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마귀가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람처럼 동일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은 입었지만,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은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완전히 벗고 사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미움, 악한 것,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분쟁,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이 있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막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막 조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것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귀신이, 군대 귀신이 이걸 시키고 저걸 시켜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도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자기도 죽어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굴복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뭐냐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바람도 조정하시고 물결도 조정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악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사실은 귀신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앞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사탄을 향해서, 이 귀신을 향해서, 여기 2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귀신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거라사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망의 가운데서 이제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귀신의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한숨 쉬는 이유는 귀신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을 따져보면 내 삶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생활 속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정말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데, 이 주인이,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치는 장면, 치유의 장면을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인데요. 이 로마의 군대는 1000명에서 한 6000명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군대 귀신,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자기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는 무저갱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저 지옥을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을 저 무저갱으로 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침 보니까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가벌리 거라사에 있는 이방인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말합니다. 나를 쫓아내려고는 무저갱으로 쳐넣지 말고 저 돼지떼기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끝에 보면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이제 막 비탈로 내려달아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을 오늘 이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 돼지가 몰살한 내용까지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실제로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귀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 광것을 통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 몰살하잖아요. 그 파괴력을 볼 수 있고 2,000마리가 죽는 것 때문에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은, 악의 세력자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 손실까지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귀신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 발치 앉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까 부끄러움을 몰라서 발가벗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었고, 죽음이 근처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아까 자기 몸을 상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졌고
자유가 없던 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귀신을 물리치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비참한 삶을 살던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옷도 입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야, 이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사실 거라사인들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의 삶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고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게 된 겁니다. 거라사인 입장,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한 100kg 정도 되면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100kg 정도 되는 돼지가 40만 원 정도 되니까 2,000마리면 돈으로 환산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8억 원, 그것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이 귀신으로 고통당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보다 자기들이 치던 돼지 2,000마리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8억? 하루아침에 8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저 예수님 때문에 8억 손해봤다. 예수님 당신이 더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합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이 물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바로 한 영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귀하다고,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돼지 2,000마리가 훨씬 낫지. 이 사람 고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돈 버는데 열중하고 이 경제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악한 영들이 다 나갈 때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마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서 집에도 못 갔잖아요. 무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집으로 가라.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간증하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너의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 사람의 머리 구조 속에는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치료받은 것, 온전하게 된 것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고마우신 분, 참 좋은 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서 돼지 2,000마리를 과감히 희생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귀신 들린 자처럼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때로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조종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